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제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상 예수님의 제자를 찾는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내가 제자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레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보면 그들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갈게요,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콜링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거예요. 모세도 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도 그가 목동으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에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그가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와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 스스로 선지자가 되거나 그들 스스로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베드로, 우리가 안드레 이런 모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부르셨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넌 내 제자야. 그런데 언제 부르셨느냐?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부로서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이제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고치고 있는 거죠.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충성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그걸 충성을 다해서 성실히 그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그 양을 그가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은 아모스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되, 아마샤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니까 누가 너를 예언자로 삼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내가 양떼를 따라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예언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요? 양떼를 따라가고 있을 때, 그러면 양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떨 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왜?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만약 학생이라면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데 충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비즈니스 하고 있으면 비즈니스 하는 데 충실하게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잠자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잠들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 오늘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참 예수님이 보면 참 재밌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배에 타면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나의 그 귀신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았던 내 인생, 정말 끔찍했던 그 내 인생의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어부의 길을 가고 있는,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내가 돼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제자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호주에 올 때 제가 선교사 되려고 사실은 왔어요. 선교 훈련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그들의 일평생의 인생 계획서에 계획표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인생 계획표, 예? 뻔해요. 고기를 많이 잡는다. 내일은 더 많이 잡는다. 그거예요. 이들은 한 번 어부로 태어나면 그냥 어부로서 살다가 어부로서 죽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숙명이었고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다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합니다. 이 아펜테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내버리다, 포기하다, 모모색에서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그들의 소유권, 그들의 사용권으로부터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이것이 목숨같이 여겼던 것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느냐?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면 우리에게 인생에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A라는 길, B라는 길인데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제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가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예, 다 A일 거예요. 왜? 돈으로 환산해 놓으니까 빨라져 이게요. 판단이, 우리는 절대로 이거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은요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만불을 택하지.
여러분이 만불을 택했다면 왜 만불을 택하신 거예요? 가치가 10불보다 만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0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A라는 길을 선택해서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포기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A가 가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B가 가치가 없는 것인데 막상 이 B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손에서 못 넣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려야 A로 갈 수 있는데 이 갈림길에 서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B도 아까운데 우리는 10,000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거를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000불만 가져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10,000불이 돈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는 10,000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건축원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가치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크신 존재요 가치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 없는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것을 버렸어요. 여기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20절에 오늘 그물을 버렸다는 이 그물과 앞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18절에 나오는 그물은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 18절에 나오는 그물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해요. 암피블레스트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투망이에요. 그냥 손으로 던지는 투망. 이 그물을 이 암피트레스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때 이 그물은 20절의 그물은 뭐냐면 디크티아예요. 이 디크티아라는 말은 여러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디크티아예요. 이런 말이 뭐냐면 이거는 모든 종류의 그림을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그물. 이게 뭐냐면 어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배와 그물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이 손에 쓰고 있는 이 투망 던져서 받는 이 투망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물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생의 모든 생계의 수단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어부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사실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이분은 다른 분이야. 뭔가 좀 비상한 분인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버릴 때는 우리가 믿음과 결단과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각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분이 나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셔서 제가 이 생계의 그물을 다 내려놓은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었어요.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확고한 믿음이면 우리는 너무 불안했어요. 저 집사람과 저는. 이걸 일을 안 하면 내가 매주 들어오는 700불의 이 수입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이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결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4장 20절 말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는데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 곧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즉시로 거리낌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실적으로 배경을 따져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이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헬라 사회가 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선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준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르쳐줘서 내가 무슨 대학 입시를 통과하게 하는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강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상가였고요, 철학자였어요. 삶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에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신은 있는가? 그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승을 택해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스승,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자가 안 되냐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주식이 잘 되고 로또가 잘 되고 뭔가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뭔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런 세상적인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제자가 아닌 거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 앞에서 이런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근데 자기의 생계의 그물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데, 정말 이것이 버려지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빌립보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돼요. 나쁜 걸로 여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죠? 좋잖아요. 좋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뭐든지 다 모아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영수증 하나도 철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호주에 온 199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다 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집사람이 하도 이제 버리라 해서 버렸어요. 내가 버려갖고 지금 10년치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요 언젠가는 이게 쓰여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버려요. 근데 저희 사람은 막 그거 버려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안 버리는 이유면 그것이 언젠가 쓰일 거라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저희가 그 혼스비 하이츠에 살았을 때 거기서 한 6년 7년 산 것 같아요. 6년 정도 살았나 그런 것 같은데 6, 7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짐이 계속 는 거예요. 살다 보면 늘잖아요. 또 제가 막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창고에 막 늘 가득 채웠었어요. 주워다 놓은 게 하도 많아갖고요. 누가 또 버린다고 우리 집에 창고에 다 갖다 놓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가는 집이 작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해로운 게 돼버린 거예요. 안 좋은 게 돼버린 거죠. 쓸모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들고 다녔나. 이사 가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리고 이사 가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해가 된다는 거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너무 좋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뭐래요? 배설물을처럼 여겼다잖아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배설물을 내리시면서 버리면서 아쉬워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고 싶고, 내리는 게 막 이게 어떻게 할까 막 결단이 안 쓰고 그러셔요?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눌러버리죠. 왜요?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해로 여기는 거죠. 그냥 냄새나는 거예요. 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해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버려지려면 또 뭐야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는 뭘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그런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우리의 지금 이름이, 나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데스티니가 바뀌어버린 거야. 전에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다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먼저 내가 앞에 붙여졌을 때 내가 온전히 이제는 그 물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 그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정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원래는 이제 행정병으로 있었어요. 사령부의 행정부에 있었는데 저희 그 부대 안에 그 교회가 이제 부대 교회죠. 부대 교회가 있는데, 군교회가 있는데, 저희 사령부 안에 말고 이 사령부가 또 우리 큰 다른 부대가 같이 있었어요. 30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뭐 이런 건 얘기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 30단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30단에 안에 교회가 있고 저희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항상 같이. 그런데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 그 교회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군목을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중령이셨는데, 그때 이제 저를 잘 보셔가지고 너 군정병으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선임자가. 저보고 병장 됐는데 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부반에서 다 열애되고 사무실도 열애되고 뭐 이제 너무 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완전 왕 같은 그런 병장의 이런 걸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저보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저희 교회 장로님이 사령관이셨어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전속시켜 버렸어요. 병이 전속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전속이 돼서 갔는데, 그래서 군정병 생활을 이제 1년을 하게 됐죠. 저희가 그때는 군대 생활을 35개월 했으니까 병장 생활이 거의 1년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30단에 이제 예하 부대가 많이 있어요. 예하 이제 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신임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군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 또 있었어요. 제가 1학년 때 봤던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왔는데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신고식을 하는데 신고식 하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목사님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큰일 났다, 야 자 왜 저러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이 늘 말투가 그러세요. 자 왜 저러냐 막 그러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자가 사고 쳤다 그래서 막 그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막 그러세요. 나중에 들었는데 보니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신고를 할 때 이제 단장님이 별 2개거든요. 이제 이제 신참 군종 목사님들은 이제 바풀떼기 2개예요. 중이에요. 오면 이제 단장이 와갖고 이제 악수를 딱 하면, 신고 끝나고 이제 악수만 하면, 악수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이 누구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중이 누구 막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차례가 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목사 누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장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타일렀어요. 여기서는 군대니까 지금은 중이라고 해야 된다. 중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또 존칭을 신경 써줘요. 중이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하십시오 하고 다시 했어요.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단장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중이라고 하겠지 했는데 우리 이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 중이 누구 이렇게 한 거예요. 죽어도 목사라는 말을 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장님이 한번 주의를 주고 잘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영관급들이 막 참모들이 쫙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신고 안 받아! 그러고 소리 지르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부대가 완통 뒤집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뭐 신고를 안 하면 이제 부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는 받아야 되는데 단장은 화가 났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군정실장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그 단장님을 잘 타일렀죠. 타일러 갖고 저기 그래도 단장님
그래도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그럼 안 되신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그분이 또 우리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 좀 들어요. 또 어린애 같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타일렀더니 또 알았다고, 자기가 또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또 그 대신 신고를 개인적으로 받겠다고, 들어와 우리 방으로, 내 방으로 한 명씩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했더니,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왔길래 단장님 만나고 왔죠. 이제 신고하고 왔길래 내가 도대체 괜찮았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당당하더라고요. 자기가 와갖고 딱 했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사람들도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중이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저는 여기 군대 왔지만 저는 목사로 왔기 때문에 저는 목사입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단장님이 그 맞다고 안다고 막 그러더래. 그러더니 이제 뭐 나중에 뭐 얘기를 쭉 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을 백령도로 갔어요. 제일 안좋은 데로 갔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누구냐? 목사라는 거죠. 내가 군대에 와서 지금 중인 됐지만 나는 이곳에 한 나의 사명이 뭐냐? 이들의 군 복음화를 위했다는 거죠.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기질 같고 좀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되어,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뒤에 보면 자신들이 또 이들도 버린 것이 있어요. 뭘 버렸냐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아버지를 버리다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부모님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분명 율법에도 있는데, 십계명에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부모를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만 되는, 그것이 제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부자의 연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내가 완전히 버리고 내가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분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항상 뭐냐면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늘.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고 아버지의 가업이 내 가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대로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권에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순종하시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는 이제 나와야 돼요. 왜? 우리 누구의 영향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영향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지,
나를 지금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영향력, 내가 어떤 영향력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곳에서부터 내가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주님의 성 안으로, 그분 안으로 빨리 피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나를 주님의 영향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통제하는, 내가 어떤 엄브렐러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 엄브렐러가 뭐냐? 그 성이 뭐냐?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것, 내가 피해 있는 그것,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빨리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버린다는 것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도 곧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거리낌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오늘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가 된다고 그것을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포기할 줄 아는, 그것부터 떠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들,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